아멘. 오늘 말씀은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말을 맞이하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토요일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휴식을 얻고 또 토요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은 참으로 기쁨의 시간인 것이지요. 토요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토요 아침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요.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새벽 기도회 토요일은 아, 일상에서 쉼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아침 기도회를 갖기를 소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발생한 인류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재림하실 때에 발생할 인류 사건의 그러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나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 하나님만 아시기에 저희가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울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이 가까울 때에 온 땅의 소문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의 영도 한 생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둠의 영들이 더욱더 강력해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더 연합하고 때가 깊어져 가는 그러한 시기는 그러한 소문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가 더욱더 횡행하는 그러한 시기임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락교회를 맡고 계시는 김우성 목사님께서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들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러한 시기인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 미디어, 언론, 또 교육계, 재계, 정계, 온 세상이 점점 더 물질을 숭상하게 되고 권력을 숭상하게 되고 그들이 점점 더 연합하게 되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전쟁과 기근과 소문과 난리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시기임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이 언제인지는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기에 저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수많은 상징, 색깔과 또 동물들 등으로 현상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는 인사가 기록되어 있고 일곱 교회는 2장과 3장에 걸쳐서 있는데요. 현재의 그러한 교회들의 그 당시의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당시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조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는데 사대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분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고는 하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너에게 있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이들이 당시의 사대 교회에 존재하였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나 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소수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유추했을 때에 대다수가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느 신학대학교 매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교 총장님께서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들 중에서 4분의 1만 진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완벽하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음,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 그러나 죽은 자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선포를 받는 이들이 대다수가 그 당시에 사대 교회에 그러했고 지금의 시기는 어떤가 저희는 어떤가 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저희가 참으로 가능하면 자주 그리고 항상 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이뤘노라. 그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 안에서 얼마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게 되면 그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엄격한 기준이 있는지를 저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점점 타오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희석되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식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두려워 떨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살아있다라고 하나 죽은 자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 또한 마음이 찔림이 있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더욱더 타오르고 있는가. 그러한 명제 앞에 저희는 참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이루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뉘우치고 회개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악하다고 한다면 이기적이고 율법적이고 자신의 유익으로 기울어져 있고 게으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이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결코 망각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랑이 희미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날이 그 사랑이 타오르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어느 선교지를 꼭 가고 그러한 삶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러한 삶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살던 곳을 떠나서 선교지에서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삶인 것이죠. 그러나 일터가 선교지가 돼서 가정이 선교지가 돼서 인간관계가 선교지가 되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께로 한 사람이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만약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이뤄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아멘. 저희가 그러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흰 옷 입은 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선한 목자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께서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시고 성령님께서 걸어가시는 대로 걸어가시고 그것이 마치 물 속에서 자기가 아둥바둥하게 되면 가라앉게 돼버리지요.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 하나님께 맡기면 물에 둥둥 뜨는 것처럼 그리고 물결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저 인간의 욕망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목회자는 물에 이렇게 떠 있는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성령님과 하나 된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승리하는 자들이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라. 음, 저희가 이러한 흰옷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그러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라. 그것이 바로 귀한 믿음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간증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행동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도 귀한 행동의 반경이 있지만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군대 갈 교회에 참석해서 초코파이만 먹고 있는 뒤에서 잡담만 하고 물론 그 이교심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귀한 믿음이라고 아직은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귀한 믿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는 것이고 주여 진실로 주님으로 부르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살피고 그 뜻대로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그 두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둘 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인 된 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진실로 주여 하면서 나의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흥과 지혜와 용기와 힘 안에서 말하고 행하고 걷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지워지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언급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저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흰옷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실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러한 흰옷 입은 자들 생명책에 적힌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십소서. 결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러한 영적인 다운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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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나날이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에 더욱더 타오르는 그러한 축복된 삶, 흰옷 입은 자의 삶, 생명책에 적힌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